네, 안녕하세요. 성담바 마태복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마태복음을 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성경 통독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성담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길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담바 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인데요. 10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죠? 네, 전도 여행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전도 여행의 태도 10장. 우리 11장. 11장의 장제목이 뭐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 네.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자, 11장 처음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그러니까 동역자를 세우시고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역을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되는데 세례 요한 요한이 옥에서 어디에서요?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여쭤보는 거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에게 알려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광야에 나간 것이 무슨 이유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냐? 어찌하여 나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냐? 근데 선지자보다 요한은 더 나은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인정하셨던 것이죠. 자, 여기에 우리 말라기 3장 1절 인용되어 있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준비하고 예비하고 훈련시키신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여자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요한에 대한 부르심이 있으셨죠. 그때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인가? 침노하는 것,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언된 사람이 바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엘리야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지혜, 이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보았을 때도 욕했어요. 그렇죠? 먹지도 않는다, 마시지도 않는다, 욕했어요.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고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네.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와 유대인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율법을 가지고 또 자신들의 그런 해석들로 인하여서 모범이 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책망하시는데, 회개에 관해서 말씀을 또한 하십니다. 이때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제 지명이 많이 나오죠. 돌아다니면서 이제 주님께서 회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베옷을 입는다. 제 안께 회개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초점이 뭔가?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의 능력이 자신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죄사함, 회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25장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하나님의 그런 지상 명령을 가지고 이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최초의 선교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짐진 자들, 여기에 무거운 짐, 짐진 자들, 짐이 나오죠. 네. 여러 가지의 짐을 주님 앞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세례 요한과의 만남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죄, 그리고 회개,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무게들, 죄의 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이게 다 복음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2장의 장제목 한번 볼까요? 자, 장제목 열매로 알리라. 12장은 여러 가지
뜻이 주제들이 있는데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장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언제요? 안식일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리새인들. 예.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가지고 바리새인을 만났는데, 자,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책망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은 읽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리을, 이 부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리을, 디귿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참고를 쭉 하시면 돼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네, 자비를 원하며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사랑, 그리고 믿음, 자비, 온유, 그죠? 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네, 모든 것을 고치시러 오시고 다시 무질서한 것들을 질서를 잡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어디예요? 회당에 가셨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한쪽 손 마른 자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아까는 안식일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지나다니다가 이제 밀을 따먹는 걸 보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관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법으로 지키면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죠. 이때도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주님께서 고치시는데, 이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아주 잘 알고 있는 예와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는데, 구덩이에 빠졌어요. 끌어내지 않겠느냐. 생명이 중요하다.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율법과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시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저걸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예수께서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거길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잠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역을 하시는 도중에 이런 위협들이 계속해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 때는 잠시 너희들은 조용히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인용 구절. 마태복음은 어떤 복음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자,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역의 방점을 구약에 또 두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바리새인들을 만나고 한쪽 손 마른 자를 만났습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엔 누구예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귀신이 들려서 무엇을 못합니까?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이때 무리가 다 놀라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라고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듣고 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엄청나게 방해를 했어요.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때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귀신의 왕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28절에 한번 노란색으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내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는지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는지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이제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열매에 관해서 우리 12장 주제가 열매죠.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압니다. 사과를 따먹으면 이게 사과나무구나. 배를 따먹으면 이게 배나무구나.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열매인가? 분열의 열매를 먹으면 분열의 나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열리면 그 나무의 이름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또 누구를 만나요? 서기관,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소서라고. 여러분, 악한 세대가 무엇을 구합니까? 보여달라는 것이죠. 눈앞에 보여달라. 보여주면 어때요?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악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보다 그 믿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 믿음. 그런데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이 세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느니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니느웨 사람,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 예언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 나왔죠? 요나 나왔죠? 그 다음에 솔로몬 나왔죠? 네, 악한 세대는 무엇을 구해요? 네, 표적을 구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7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악한 귀신 7. 자, 악한 귀신 7. 악한 귀신 거꾸로 치네요. 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니라. 자,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 자체가 표적을 구하는 자들, 표적을 보여줬어도 그 마음에 사단이 임해, 불신이 임하고 믿지 않는 그 삶이 있습니다. 자, 46절부터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더니 이때 당연히 뭐 어머니와 동생을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도 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교회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아버지의 뜻에 관련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은 11장 12장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